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앞서 4절 말씀해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음모의 내용은 뭐냐?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꾸민 음모였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죠.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향유 한 옥합을 든 여자가 오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한 옥합을 깨어 부어요. 이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은 왜 이것을 허비하냐고 나무랬고, 예수님께서는 나비로 돌아, 저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 그러면서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오늘 이 일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체포하여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온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었는지 그 의미도 역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있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얼마 줄래? 라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 웬 가말로 일이에요. 그렇잖아도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놨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찾아와서 넘겨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무슨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은 30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넘겨줄까? 오늘 말씀이 16절까지 그렇게 이어지죠. 자, 드디어 무교절 첫째 날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언제냐? 정월 14일 저녁이에요.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내고 다음 날인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유월절 음식을 이제 잡수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도 누구든지 만나거든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가서 정말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유월절 준비를 다 마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 집에 가셔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들 몹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서로 묻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에 누가 손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를 팔 유다가 대답을 하죠. 선생님, 나는 아니죠. 네가 말했어. 네가 말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낼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낼까?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분명히 뜻이 있겠죠? 왜냐?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더 나가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아니 하다못해 우리 보통 사람도 눈치를 채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고발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굳이 나누냐 말이죠. 더군다나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를 팔아먹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왜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냐 말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분명한 뜻이 있겠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권력을 잡아가지고서는 왕이 되고 집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다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예수님은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라고는 이 제자가 예수를 팔아먹을 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와 함께 지금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셨어요.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또 포도주잔을 가지셨어요.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철부지처럼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제자들, 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제자들,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더 나가서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 찾아가서 협상을 벌였던 이 가룟 유다. 이런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면서 내 몸이야, 내 살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야
라고 하면서 그 잔을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떡 주면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잔이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그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잔은 곧 예수의 피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살이야 라고 먹을 때에, 주실 때에 제자들은 받아 먹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서 먹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라고 하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잔을 주면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예수님의 피인 것을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주셨는데, 이건 역시 이 제자들이 이건 예수님의 피네, 이것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피네 라고 믿고 받아 먹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받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잔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본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주신 거예요? 피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유월절 만찬 하시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드디어 유월절이 되어지죠.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돼요. 근데 그 재앙이 내려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오히려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방식을 알려주죠.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다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것을 지나칠 거다 라고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각 식구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서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다 발라요.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임하는 때에 놀랍게도 고요해요. 왜?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애굽에는 각 가정마다, 심지어는 왕궁에서도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다 죽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내가 사는 삶의 처소 문설주와 임박에다 바르면 오늘 우리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친히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양의 피가 곧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된 거죠. 놀라운 구원을 힘입은 이 이스라엘,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내게 되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해요.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피를 흘리사 양의 제물이 되어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뭘 주신 거예요? 자기의 살을 찢어주신 것이고 자기의 피를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먼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보이신 거예요. 오늘 이 음식을 이렇게 해서 이들이 먹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뜻이죠. 이건 마지막 만찬이야. 더 이상 만찬이 이제 없어. 그리고 지금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도 안 먹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약속이 담겨 있죠? 무슨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지금 함께 만찬을 나눴던 이 제자들과 함께 마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에 마시는 그 만찬은 무슨 만찬이에요? 바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만찬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만찬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이제는 안 먹는다. 이제는 안 마신다.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주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마시게도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 필요도 없고 줄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만찬이었고, 이 마지막 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만찬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만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건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나의 피다. 오늘 이 살과 피를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구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살을 믿음으로 받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마시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참말로 내가 구하는 돈 혹은 병 혹은 세상의 복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새 생명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할 때에 아멘. 내가 예수님을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 몸 안에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바라고, 또 이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실 때에 아멘.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가 내 삶 안에 흐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마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